청년 시절에 학교의 작은 광장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335 이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로 나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도도 되고 또 신앙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쯤에 저는 학교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내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더 크게 더 많이 조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도 이 함께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나가서 또 찬양하기를 또 주중에 이렇게 그 일상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찬송, 이 찬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찬송을 하면서 신앙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찬송은 그 무엇보다도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영어로 월십이라 그러죠. 월십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월스, 가치 있는 것과 십은 배죠, 담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담는 것,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담아내어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찬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있는 누구나 다 보이는 그런 광장이 아니고요. 나무가 있는 공원의 한쪽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기타를 메고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학교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 정말 내가 이 학업을 감당하는 것,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정말 기쁘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335 앉아서 찬양했던 것들이 정말 천국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때 정말 335 시작했던 무리가 정말 10명, 또 15명, 20명 이렇게 넘게 그렇게 커져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운명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최고봉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작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요, 쉬지 않으시고 숨김없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고 세상의 능력으로는 감히 흉내조차 내기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는 일 어떻습니까? 생명을 낳는 일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이 세상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치와 경제로 평안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 잠시 잠깐뿐이죠. 모두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은 잠시 잠깐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권력자의 뒷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제계의 이 대표들이 마치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서 우리 죽을 각오를 하고서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금만 안다라면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의 모든 사상과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정말 변변치 않은 연약한 지도자들이었던 사사와 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당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목도한 것이죠. 앞으로 있을 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함께 확인했었지요. 이사야서 12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당대에 태어날 그 아기들을 통하여서 그 아기들을 징표로 삼아라. 그 아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2명과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백성을 회복시키겠구나.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며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목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대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어서 어떠했습니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이 철저히 심판을 받고 그렇게 포악했던 열방들이 모두 다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진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열방도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열방 그리고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혼란스러운 이 정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1절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련한 한 영혼도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르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굳건히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목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큰 실내 체육관을 이렇게 갔는데요. 제 첫째와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 체육관에 갔는데 그 안에 정말 응원 열기가 뜨겁고요. 농구 경기를 봤는데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뭔가 재빠르게 싹 움직여서 골을 탁 넣는데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경기 막판 승부를 결정 지을 쯤에는요, 와, 그 실내 체육관이 확 변합니다. 그 안에 조명이며 그 음향이며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서 그 앞에 응원단장이 나와서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시고 후레쉬를 켜십시오 하고 전부 다 막 후레쉬를 흔들면서 막 팀의 응원가를 부르고 함성을 꽉 지르는데 여러분, 와, 제 목 뒤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이제까지 이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해봤을까? 지난번에 제가 조용필 콘서트 갔을 때 했었던 그 이후에 경험했던 그런 느낌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팀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도 이렇게 응원하고 엄청난 집중과 열기를 쏟아내는구나.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있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부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찬송이 울려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이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높여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나서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하며 부합한 나라의 성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 이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성벽을 쌓아서 아주
대단한 요새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 마을, 그 나라의 도시국가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는 재판도 열리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이 성읍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의 작은 마을에 대해서는 딸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랬다라고 한다면요,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딸이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 순간 가운데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겠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읍을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더 강한 성읍을 만들고자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성읍을 빼앗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고 포악한 모습, 강하고 포악한 성읍의 모습은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선 이 이사야서 24장에 보면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그 안에 땅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땅을 위하여서, 땅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성읍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말이죠. 사실 이들은 자신의 힘이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 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민수기와 같은 광야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와 같은 이 광야의 시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성읍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뭔가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비슷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성읍이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어떠하였죠? 성읍이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그 탄탄한 성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주장같이 주께서 이방들의 시간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의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폭풍과 폭양을 막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처음으로 들어갈 때 맞이한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읍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맞이한 성읍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14m, 그러니까 돌무더기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언덕이 아니고 언덕까지 포함하면 엄청 높겠죠. 이 돌로 쌓아 올린 이 성벽만 14m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두 겹의 성이었습니다.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외벽을 타고서 딱 들어가면요, 안에 또 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난곡불랑의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성읍도 없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40년을요.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나무 그늘이 없는 곳에 잠시만 서 있어도 이 얼굴이 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은 그래도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기도 힘든 곳에서 미디안, 아말렉 이런 민족과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도 어떻겠습니까? 무슨 성읍이 있어서 도구가 있어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도구를 써서 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다 건너와 있는 겁니다. 주변 민족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벌벌 떨다가 너무 떨어서 그랬을까요? 이 성읍이 저절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읍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맥크레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선교 활동을 해도 됩니까? 윤허를 받은 때가 1884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은 허락을 받은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세국 정책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동강변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쪽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참수하는 아주 비참한 일을 벌였지요. 이 세국 정책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그 이후에 있었던 고종, 이후에 순종,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왕가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 당시에 일본은요,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럽이 큰 범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큰 범선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범선을 군함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선도 먹고 청도 이기고 러시아도 다 꺾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절인데 세상의 지도자들이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했으면요. 여러분, 그 당시 고종 황제가 러시아의 편에 붙어야 될까? 일본의 편에 붙어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점을 쳐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교과서에서는 아주 짧게 나오죠. 아간파천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노간파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마치 자기 성읍 안에 갇혀져서 그게 전부인 양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그곳 가운데서 의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모교회에 있는 인천에 있는 그 교회도요. 첫 번째 장로님이셨던 분이 글을 읽지 못하셨던 분이신데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곳 가운데에 그 복음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독일의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끝났다라는 South Korea is over.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된 우리나라가 이 사회 구조를 지금처럼 가져가지 못해서 사회가 저절로 다 망하게 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가 출산율 낮은 것이 높은 사교육비와 또 높은 주택 가격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그게 모래성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와 같은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망을 멸하시고 수치를 기하시며 연회를 열어주시는 기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요. 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주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마치 그려지지 않습니까?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기름진 것과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지고서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어떻게 여기죠? 너무나 기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온 그 이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과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7절에서 가리개와 덮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고대 근동지방은 모래바람이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이 가리개를 이렇게 덮고서 지냈었는데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리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앞을 보기가 불편하고요. 특별히 식사를 할 때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절과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리개는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리개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페르소나입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없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덮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모든 인류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망과 수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개와 가리개로
앞을 보는 것이 불편하고 식사하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망과 수치가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다 제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5절에서 5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번제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너희 수고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부활과 영생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마치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요. 실패를 하는 것도, 아픔을 겪는 것도, 큰 사고를 당하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내 운명을 멸망시킬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라는 큰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실패로, 고통으로, 사고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실패와 고통과 사고와 그리고 가난, 이 모든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죽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우두머리인 사망이라는 것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하기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할까봐, 그리고 여러분, 사고를 당할까봐,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질까봐 많이들 겁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모든 짐을 지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았습니다.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여러분, 그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후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그 죽음의 그림자를 도말하신
그 은혜, 부활에 승리하신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아주 좁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에 합당하게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게 이 찬송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 기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예,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성경의 실천은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로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명예로운 자가 명예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음행을,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을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찬송할 때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망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최고봉이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봉이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봉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